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찾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몇 년 뒤 일에 항상 심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니 그 말씀 우리 성도들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자의 삶 9번째 시간 권세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 앞에 길이 참 교통 경찰들이 잘 지키는 지역입니다. 우리 성도분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부지런히 오다가 그만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바로 앞에서 걸린 거예요. 주유소 지나자마자 걸리신 것 같아요.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매년 연초가 되면은 라팔마시 모든 전직원을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가장 신경 쓰는 게 교통 경찰들을 저희가 모시는 일을 신경을 써서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화답까지 하시고 경찰들을 그래서 제가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 친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뭐 그분이라고 하여간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식사도 참여하셨고 초대. 그래서 대신 좀 이렇게 말하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경찰이 딱 잡으니까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앞에 라팔마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아주 친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경찰관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아주 친절하게 티켓을 띄워줬습니다. 믿음 열심히 또 하나님 잘 믿어도 교통경찰 눈에 띄면은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티켓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뒤를 살펴보아 정말로 아름다운 그 족적이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정직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3장은요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1절부터 7절 오늘 읽은 말씀 관계를 말하는데 권세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실한 시민이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참된 성실한 시민이 되는 것은 믿음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 살면서 성실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참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찬양할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그것이 참된 신자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는 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나눠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어서 언젠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드리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 말씀이 바로 권세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문맥이 참으로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질서를 순종하고,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은 나 예수 믿어요? 찬송 불러가면서 성경책 옆에 끼고 가는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면서 보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그리고 질서적이고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선 그걸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바벨론의 총리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총리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성실함과 실력으로 되는 겁니까? 예? 기도 잘하면 총리시켜줍니까? 실력이 돼야 총리시켜줍니까? 왜 이렇게 대답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였음에 틀림없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정직하게, 그러나 실력을 갖추고, 그러나 왕이 보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이 사람께 총리를 맡겨놓으면은 참 훌륭히 일할 사람이라고 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회 곳곳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스티커 붙이고,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직장에서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을 다해서 그 직장에서 참 이 사람이면은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윤리가 없는 이상은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권세들이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르고 온전하고 따를 만한 권세들을 사실 말하기보다도 잘못된 권세들, 또 부정직한 권세들, 또 불의한 권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처럼 잘못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이 여기 갑자기 왜 나왔을까? 왜냐하면은 12장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말하면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은 사실 13장 8절로 뛰어넘어야 돼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12장 마지막 절과 13장 8절이 이어진다면은 그 중간은 좀 너무 어색한, 갑자기 뜬금없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하는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렵죠. 심지어는 성경 주석가들 가운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속한 편지가 아닐 것이다. 이거는 누군가, 사실은 이 성경이 366권이 그냥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성경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모아져서 서신이 모아지고 말씀이 모아져서 한 권의 성경책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한 모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네 편집될 수 있지 않느냐,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정부에게 협조하라고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말씀은 참 내용적으로 어렵다는 것보다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떡하니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참 전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사실은 저도 이게 말씀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좀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할까?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이 말씀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 보니까는 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거죠. 제가 보니까는 한 영혼도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안 전하려다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데 기도하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안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해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낑낑 실험해가면서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또 저는 또 부담스러운, 제가 80세대 학번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학을 80년대에 들어갔던 사람은요, 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데모하던 것만 있어요. 저는 제 기억에 강의됐던 것보다도 제가 데모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너무 착한 학생이라서 한 번도 데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잘못해서 뒤에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뒤로 돌아서 그러니까 앞에 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끌려간 적은 있어도 제가 자진해가지고 앞에 가서 간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시대는요, 모든 게 데모였어요. 나라에 대해서도 데모, 그 다음에 뭐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데모, 심지어는 우리 학장님 기금 횡령했다고 학장님 물러나라고 데모했는데, 그것도 그냥 안 모이면 왕따 당하니까 3층 강의 그냥 그 집회실에 모여가지고 들어갔더니 다 문을 잠가버리고요, 몇몇 주정자들이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맨날 데모하고 체류탄 맞고, 그리고 또 어깨동무하면서 그냥 동지들이요, 어서 무슨 동지예요, 동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체질적으로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유정자들이 이 말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봐라, 성경에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사실은 우리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에는 더 이 말씀이 도전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이게 유대인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는요, 그 유대인인데 예수 믿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뜻은 태생적으로 로마는 바로 압도자가 되는 것이고, 유대나라는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하자라는 것인데 뭐가 잘못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심정적으로는 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는 것은 마치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걸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독 제일 미움을 당하는 그 집단이 있었죠. 누굽니까? 세리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말을 하기를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로마 정부의 앞잡이를 잇는 자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 세리, 그와 같이 세금 내는 자들, 이것은 매국노와 같은 처지였는데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그 가운데 기독교계 유대인들은 참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다른 유대인처럼 로마 정부에 대항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삶의 윤리죠. 삶의 태도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세상적인 삶이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법을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권세자들, 그들을 추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신실하며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아름다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을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로마 황제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3대 황제인 칼리쿨라라는 황제는요, 그 자기 누이를 범하는 아주 페르나였습니다. 여러분, 6번째 황제인, 5번째 황제인 네로 기억나시죠? 예, 본 적은 없지만은 키가 저보다 작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발레요, 하나는 성악이요, 세 번째 있다면 시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는 작은 몽땅하고 그리고 키는 작은 사람이 발레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노래가 미 이상 안 올라간 사람인데 노래한답시고 여기서 하프 키면서 노래해요. 근데 그걸 같이 듣게 합니다. 그리고 졸잖아요. 그럼 목 잘려 죽였어요. 자기 어미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황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존경할 만한 가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그런 본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권세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무슨 말을 하냐면 인정해라는 것이. 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권세들과 권세를 말하는데 이 권세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권세들이에요. 그게 로마 황제인 네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권세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단수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냐면 하나님의 권세란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의 권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주셨으면은 그냥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 너는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악하고 선함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내게 선한지 무엇이 내게 악한지는 사실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셉은요 착한 요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 요셉 아니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착하지 않다는 거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착합니다. 근데 요셉의 착함은 누구의 악행을 통해서 더욱더 도드라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형제들의 악행을 통해서 요셉의 착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은 황제들 가운데 선한 황제들은 거의 없지만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라. 너희의 삶을 대항하는 삶, 너희의 삶을 싸우는 삶으로 전철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순종하여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도요 제 마음가운데 투쟁의 마음이 생기면 제가 80년대에 그래서 이거 했다고 그랬죠.
전도사 때도 전도사는 이거 하지 않았는데, 대학원 다닐 때, 본의 아니하게 이거 한 때가 한 번은 수요일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제가 학생 때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양복 입고 대학원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4시쯤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정을 나서려고 그러는데, 마침 데모가 난 거야, 데모. 그래가지고 그냥 막 스크럼 짜가서 저희 전경 있고 여기는 학생들 있고 막 뭐 누구 어떤 분 물러가시라고 그냥 그러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막 그냥 철퇴에 난무하는데, 저는 시간이 돼서 예배 시간에 가야 될 사람이고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하고선 믿습니다 하고선 갔더니요, 세상에 갑자기 데모하던 애들이 썰매 물려가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마구 저한테 도망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섰겠습니까? 아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갔더니요, 쫙 갈라지더니 전경이 막 달려오는데, 목이 조그마해요. 잡겠다고 달려오는데, 저를 보면서 저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저를 싹 비켜가지고 달려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 양복 입고 데모하는 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럴 때, 이게 정말 순복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냥 늘 그와 같이 잘못된 원리, 잘못된 질서, 잘못된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는요, 싸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설교를 하더라도 싸우게 되더라고. 내 마음에 싸우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기도하더라도 정확한 영혼도 어떻게든지 해주십시오. 설교하더라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설교만 하지 사랑이 나오지 않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옳은지 잘 알기도 어렵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아십니까?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이 말씀 같이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우리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제 성경으로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원들이라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노예층이었고 하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주인이 좋은 주인이고 정직한 주인이면 모를까, 악한 주인이라면 참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항거하여 싸워라, 정의를 위해서 싸워라, 너희는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그만 가냥하지 말고 너희는 열심히 투쟁하여 쟁취하고 이루어라 라고 말할 텐데, 성경은 놀라웠게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이성에 맞고 그러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에게 내만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떻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까다로운 주인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까다롭다는 것은 뭐 취향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음식에 타박이 있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원문에서 까다롭다는 스콜리오스란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악하고 부정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주인이라는 것이죠. 사악한 주인에게 너희는 순종해라. 그런데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권세자들에게 있어서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로마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것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너는 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법은 지키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악한 황제 밑에 있는 법이 악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그걸 다 악하다고 치부하지 말고, 너희는 악한 자와 관계없이 정직하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모든 질서와 권세는 하나님께로 있고, 그를 내버려두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모르지만은 너희에게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없으니 오직 법에 복종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몇 가지 황당한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경찰한테 스피드 티켓을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 경찰한테 제가 잡혔습니다. 죄가 있어 잡혔겠습니까? 무고한데 잡혔겠습니까? 네? 다 대부분은 죄 없는데 멀쩡하게 있는 나 괜히 잡았다고 말을 하지만은 비디오 판독을 하면은 다 죄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도 된통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죄가 있어 잡혔겠지요. 그런데 교통경찰관님이 저한테 오더니 똑똑똑 하고 창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런 수동이었으니까는 이거 이렇게 내리고선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10초 이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10초 이상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한 15초 지나더니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었어요. 제가 그때 참 젊은 사람이 눈치도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눈치가 없습니까? 라고 뻔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하시기를, 당신 법 어겼어 안 어겼어? 그래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 사람 눈치가 없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눈치껏 그냥 지불하고 가시라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두셨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는 딱지 안 틀 때니까는 적당히 그러면서 설명까지 해주고 나중에 친해지니까 조금 이렇게 교감이 통했어요. 친해지니까 그냥 주지 말고 면허증 밑에다가 5,000원짜리 싹 껴가지고 내가 면허증 보자 그럴 때 당신이 그거 쓱 내놓으면은 나는 쓱 해서 훑고 그 다음에 면허증 도로 돌릴 테니까 가는 게 세상 사는 처신이다. 그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대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상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쁜 경찰이에요. 나쁜 경찰이지만은 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물어볼게요. 나쁜 경찰이 운영하는 법은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쁜 경찰이 잡는 스피드 티켓은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경찰이라도 스피드 멀쩡하게 지키는 사람은 잡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경찰도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잡는 것이지, 착하고 속도 지키는데 계속 여기서 목사님 말이에요. 억울해 죽겠어요. 뭐가 억울해? 자기가 스피드 할 거 다 내고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경찰은 있어도 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저런 경찰들이 있는 저 법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세례를 다시 받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자기가 세례를 준 목사님이 사기죄로 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별 목사님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으니 이 세례가 유효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려요. 목사님은 사도일지 몰라도 그때 그 세례는 진실로 행한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법에 있어서 그게 지키는 자가 악하고 아주 정직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지키면서 선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성실하게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해요. 요셉은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의 배신을 통하여서 구덩이에 갇히고 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면 이룰 수 없다라는 불평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 노예가 된 다음날 뭐였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보디발의 눈에 들어 그 집의 집사가 되고 책임자가 된 것은 요셉이 기도 많이 해서 집사가 된 것이 아니라 성실했기 때문에 집사가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매일 찬송해서 요셉이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직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당을 썼을 것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늘 밝은 얼굴로 그 주인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의 책임자가 된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는 모함에 걸려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 없겠습니까? 원통한 마음 없겠습니까? 잘못된 권세에 대한 분노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 감옥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요셉은 감옥에서 첫날 밤을 보내자마자 뭐 했을까요? 아마 감방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회가 돼서 잠깐 산책할 때는요, 그 간수와 함께 일을 하면서 아마 마당에 또 쓰였을 거예요. 음식을 배식할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웃어가면서 성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에게 하나를 맡기더니 둘을 맡기고 둘을 맡기더니 세 개를 맡겼습니다. 아니, 불평할 만한 사람인데, 원망할 만한 사람인데 그냥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권세에 순종하면서 질서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총리는 선한 사람이 틀림없다면은 바로 왕은 선한 사람이었을까? 그가 섬기는 사람은 선한 왕이었을까? 그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요셉은 그 바로 왕이 누군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바로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명하신 그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준행했던 요셉을 보면은,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믿음 있으니까 난 믿음대로 간다, 법도 어긴다, 모든 것 나하고 상관없다, 나 하나님만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순복하며 순종하며 바보 같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밑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사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까? 아니요.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주시고 기름 부은 자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으니 당신이 악한 왕이건 선한 왕이건 그건 나는 관계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에게 뭐 하는 거였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아니었어요? 악한 왕이었지만은 다윗은 그 밑에서 악해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갇힌 그 다니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여 바벨론에서 총리가 됐던 사람이 페르시아 바사에게도 총리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 나라를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같은 직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했으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으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했는가를 보여주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권세를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권세에 맞서지 말고 권세에 순종하며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어서 곳곳에서 법을 지키면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길 권세도 있으니 넌 왜 근데 머리가 이렇게 뻣뻣해? 나에게 순복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항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화를 내지도 아니하시고 분노하지도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그러니 너 나를 못 죽여 이게 아니라 그래 너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내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권세 주신 것 내가 인정하마. 그러니 네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겠다면 나는 거기에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신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니 마이웨이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일 곤란한 집단이 어디냐고 그 경찰과 그 소방관에게 물어봤더니요 교회가 제일 문제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불법으로 개축하고 개조하는 데는 교회가 명수입니다. 명수. 딴 데는 눈치나 보지 이건 믿음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뻑 하면은 니네 우리 건드려? 그럼 이 교인이 몇 명인데 니네 앞에 가서 데모 한 번 하면은 너 자리 보존할 것 같아? 이러고 앉았고요. 그러니까는 자기 맘대로 개축하고 자기 맘대로 개조하는 데는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제일 골치 아픈 존재가 교회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마찬가지란 뜻은 안 지켰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마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한 겁니다. 이게 증축을 하기 전에 증축을 한 후에 오신 분들은 좀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 화장실은요 어느 교회 못지 아니하게 넓습니다.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왠지 정말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볼일본드가 저 구석에 있고 그럼 너무 그라운드가 넓은 걸 못 느끼십니까? 저는요 거기 한번 이게 볼일 보러 가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깜빡 눈을 안 감고 제가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일을 보는데 부지 중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빨리 나가지. 제가 하면서 잡을 틈도 없이.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 문을 부여잡게 했는데 너무나 먼 당신. 그래가지고는 잡을 틈도 없이 그분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나가시면 되지. 또 목사님 봤다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해. 안녕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나가주시면 좋은데 거기서 또 얼마나 시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할 때 조심하시오. 거기 문 한번 열리면요 감당할 수 없는 거리 때문에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좀 구조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증축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칸막이도 있고 거기 화장실도 이렇게 3개 정도 있는 그런 모양의 화장실이었는데 그때 옛날에는 그것이 허가가 됐는데 요즘은 핸디캡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시에서 명령하기를 그거 다 터라. 그리고선 핸디캡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만들어라. 그러니까 핸디캡이 들어가기에는 좀 넓고 그러나 2개가 들어가기엔 좀 적은 이상한 모양에 대해서 지금 저런 화장실이니 믿음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 굴뚝 같은 마음은요 저것도 고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옛날처럼 옛날이 그리워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안심하고 중간에 화장실 문이 있어가지고 문이 열리면 급기야 내가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 그런 것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렇죠. 불법을 저질러야 돼. 왜? 허가 절대 안 내주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고치지 않고 그냥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게 예수님의 시련이라고 믿으시고 그냥 불시의 어떤 경험을 당하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은 세금 내는 것을 이게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금 낼 때 어떻게 내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금 내기는 정직하게 세금 내는 길이다 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로마 지폐는요, 그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건 내라는 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의 법을 지켜 세금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성전세를 내지 않냐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밀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꼬투리 잡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성전의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불의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선한 자들입니까? 불의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성전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악한 자가 어떻게 선한 자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물고기에서 세금을 꺼내셔서는 한 세겔 성전에 갖다 바쳐라. 누구에게 바친 그걸로 제사장들이 사실은 먹고도 살았겠죠. 그것이 네 지파의 사명이었으니까는. 그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순서와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그 91년도에 LA 와이엇이 났죠. LA 폭동이 났을 때 웨스턴길에 있던 모든 가게를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상을 받는데 자기네 밸류보다도 10분의 1분이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금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 세금 내면은 세금이 돌아오는 게 미국의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것만큼 혜택을 받는 게 제도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때 10분의 1도 안 낸 것 때문에 보통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정직하게 바치고 정직하게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는 시간만 믿음이 아니고 주중의 삶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떳떳한 일을 하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양심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노를 두려워하여 권세자도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양심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세금 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정직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저 화장실을 그냥 두는 것처럼 이제는 떳떳하고 정직하게 시청 직원들이 와도 다른 마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고 비즈니스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직에 대하여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